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레아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레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 아버지가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야곱의 아내가 되어진 여인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었죠. 그 당시에 라헬은 아리다운 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외모상으로는 라헬이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면서 이 라헬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또 그렇게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것은 뭐냐면 레아입니다. 레아. 여러분들 레아에 대해서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레아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질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목사님들 이렇게 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어떤 세미나를 하는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지금은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 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레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성경에서의 어떤 진정한 승자,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진정한 승자는 레아, 라헬 이 둘 중에 누가 진정한 승자냐? 레아인 것이죠. 레아. 왜 그런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25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때는 뭐 전기가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이 아버지, 이 삼촌 라반이 속이는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야곱도 속이기는 또 잘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 막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 달라 그러고, 그리고 형 에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받고 도망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그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을 옆에 두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야곱을 변화시키려 하니까 더 독한 사람인 라반, 삼촌 라반을 곁에 두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속였는데 와, 어떻게 신부를 속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라헬하고 결혼해서 그 낮에는 결혼식까지 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레아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 2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삼촌한테 따졌어요. 삼촌 어떻게 나를 속이셨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이제 한술 더 뜨죠. 너가 7일을 더 채워. 그럼 내가 라헬도 줄게. 그리고 너 나한테 7년 동안 더 일해. 그래서 이 라헬을 얻으려고 야곱은 몇 년을 더 일해요? 14년을 일하게 되었죠. 14년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야곱과 결혼한 이 레아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뜻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버지가 하라고만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 레아도 야곱이 좋았던 거죠. 네, 아버지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 동생 라헬만 좋아하는 이 야곱이었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뜻으로 이 라헬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라헬도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자기의 그 부인이 이게 자기 남편이 그 언니의 남편이 돼버린 거잖아요. 언니의 남편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어쨌든 이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약자의 편일까요? 강자의 편일까요? 약자의 편. 맞아요. 성경은 약자의 편이에요. 그런데 약자의 편이지만 어떤 사람의 편이냐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기도하는 사람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약자이지만 그냥 약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약자의 편이에요. 이 레아는 이 야곱이 눈길조차도 안 준 거예요. 결혼은 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결혼을 했지만 눈길조차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이제 레아가 하룻밤 이렇게 동침을 하고 그리고 야곱과 그렇게 동침을 하고 나면은 라헬과는 매일 밤 함께 같이 지내는데 레아하고는 같이 지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는 어떻게 이제 동생한테 이야기하고 꼬셔가지고 남편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동침을 했는데 근데 아들이 생긴 거죠. 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31절에 말씀에 보시면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대요. 그래서 그의 태를 하나님께서 여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라헬의 태는 안 열어주셨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라헬의 태는 열어주질 않은 거예요. 레아만 열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레아가 임신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죠. 루벤을 낳았어요. 루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시므온을 또 낳았어요. 그랬더니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까지 나왔어요. 레위. 그랬더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그러니까 이 레아의 마음은 오로지 누구에게 가 있었던 거죠? 남편인 야곱이 눈길 한번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레아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레아도 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동생만 사랑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질 못했어요. 하지만 이 레아는 야곱이 좋았던 거죠. 이 야곱이.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는 아들을 낳아주면 그래도 나를 좀 쳐다보겠거니 나를 좀 돌아보겠거니 했는데 끝까지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를 낳았어요. 넷째는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자, 3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나를 바라보기를 바라며 나아갔던 어떤 그런 레아의 모습이었지만 유다를 낳은 다음에는 이 레아가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되었죠. 유다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게 유다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찬송합니다. 이게 레아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30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또 레아의 소원을 또 들어주셨어요. 30장 17절. 그가 임신하여 몇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5번째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아들을 이제 낳아서 그러면서 이제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다시 이 레아가 다시 임신해서 19절에 보니까 6번째 아들을 또 낳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 레아가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또 주신지라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딸들을 낳았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라헬이 이제 라헬도 이제 막 이렇게 언니만 아기를 낳으니까 라헬도 나중에는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2절에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그의 첫째 아들을 요셉, 둘째 아들을 베냐민 이렇게 낳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랑했던 아들들의 이름은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레아의 자녀 그리고 그의 종들의 자녀, 레아와 라헬의 종들의 자녀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12지파이거든요. 12지파. 레아의 자녀들이 더 많은가요? 라헬의 자녀들이 더 많은가요? 레아의 자녀가 더 많죠. 레아. 하나님이 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 레아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떠한 그런 마음들을 품었던 것 같아요. 이 레아와 라헬을 좀 비교해 본다면은, 레아는 이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출산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 그리고 신앙의 고백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레아의 변화는 처음에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레아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아마 이 바뀐 것이 레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가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레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어떤 애타는 갈망과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 거. 이 결정적인 이 부분, 사실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아는 하나님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요. 끝까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받지 못한 이 사랑을 레아가 그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통하여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레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여인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라헬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헬은 나중에 또 일찍 죽게 되어지잖아요. 레아가 야곱의 곁에 남게 되어져요. 레아가 야곱의 곁에 남게 되어지고 일찍 죽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야곱은 일편단심 라헬만 쳐다봤는데 바보같이, 근데 이 레아는 남편만 쳐다보다가 이제는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부족한 남편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이렇게 한탄만 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 레아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레아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쓰시고 놀랍도록 그를 높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 49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49장 31절. 창세기 49장 31절. 창세기 49장 31절.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여기 나도는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나도 누구를 장사했다고요?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에는 누가 장사되었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야곱과 누가 장사되어졌어요? 라헬이 아니고 누가 장사되어졌어요? 레아가 여기에 묻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계보,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라헬이 아니라 바로 레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 레아는 끝내 승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레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마지막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처음에는 남편만 바라보고 그렇게 속만 끓이던 이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야곱이 스스로 이 레아를 자기의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계보, 이 막벨라 이 굴은 아브라함이 산 굴이거든요. 돈을 주고 그 굴 가운데로 그 거룩한 계보의 굴에 라헬을 묻지 않고 레아를 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이 레아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냐? 이 어떻게 되어지냐? 이 레아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받는 그 계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야곱 그러면서 그의 아들들로부터 이렇게 해서 요셉,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모세, 그 다음에 아론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 누가 있냐? 거기에 다윗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누가 들어갔냐? 레아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헬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레아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라헬은 예쁘게 어떤 외모가 생겼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남부러울 것 없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따뜻하게 자랐고 그렇게 그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것 같지만 근데 아기를 갖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찾아서 아이를 낳긴 했어요. 근데 또 일찍 죽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야곱의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야곱과 함께 살아갔던 여인은 바로 레아였고 그리고 거룩한 계보 가운데 묻혀진 것도 레아였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 이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계보에 누가 들었냐? 바로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레아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레아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레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시력이 나빴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눈이 나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외모적인 부분이 안 좋았다 이것도 의미한다라고 성경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호감형이 아닐 수 있었죠. 그리고 결혼도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그 아내를 바꾸면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도 이러다가 평생토록 이 첫째 딸은 결혼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아내를 바꿔치기 하면서까지 하면서 이 아이를 결혼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살아가는데 아들을 숨풍숨풍 낳아줬지만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또 든든합니까? 아들들이 그렇게 든든하게 그 옆에 살아 있으면서 엄마를 이제 챙기게 되어진 거죠. 엄마를 챙기게 되어지고 하면서 이 레아는 이제는 남편, 사람 여기에 집중하는 인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진 것이 바로 레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레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약한 여인, 또 외부적으로도 훌륭하지 못해서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한 여인.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셨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레아를 기억하셨어요. 이 레아의 연약함과 이 레아의 간구함, 그 레아의 하나님을 향하신 그 호소, 그 눈물, 이런 것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레아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어이구,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어휴,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레아를 조롱했을 수도 있어요. 레아는 내 인생은 이게 뭐지? 나는 내 인생은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레아는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인생의 행복을 남편으로부터 받는 사랑에 그것을 두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끝냈다면 그의 인생은 한없이 초라한 인생으로 끝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남편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열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열며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도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사람에게 눈을 맞추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의 눈을 맞추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어떠한 연약함의 부분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힘들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레아인 거죠. 성경에서의 최후의 승자는 레아가 되어졌어요. 외모적으로 뛰어나지 못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인인 레아가 최후의 승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 가운데 들어가고 거룩한 계복 가운데 들어가며 이 레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반열에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서 망하는 사람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은 초라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너무나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기대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그런 것들을 곁에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참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